마태복음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난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이방민족 사람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이는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건 역시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과정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이란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혹은 하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인도 방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이고, 또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보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었고, 특별히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고 작은 유대 민족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단순히 유대 나라라는 한 민족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한 왕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성경과 동시에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기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시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말씀인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미가서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 있었고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율법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즉 올바른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보다 구약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아무도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기대와 소망도 없었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케 하시는 방법으로도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다니엘에 의한 것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유대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알려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케 함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 사역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역자나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잘못된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종종 건강하지 못한 사역자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분이 태어나신 곳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이지 결코 유대 지도자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옳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믿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우신 올바른 믿음의 지도자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더욱 힘있게 전달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더욱 선하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 인도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고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언제나 집중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역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비적인 역사를 통한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기적과 이적, 꿈과 환상 등이 이러한 특별한 인도하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별과 꿈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7절에서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탄생이 별의 나타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헤롯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별이 머물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서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이 경배해야 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이 특별한 별이 어떤 별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지만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세속의학자들은 이 별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하늘의 변화, 혜성의 등장 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별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허락하신 단회적인 사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만 발생한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이러한 설명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를 찾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허락하신 매우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신비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보면 별 위에 꿈을 통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과 동방박사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나 동방박사들을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도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 예수님과 부모들을 애굽으로 피신해 있으라는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처럼 동방박사들에게 별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꿈이라는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매우 신비적이고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부인하고 믿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자체를 부인하는 사역자나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기적과 이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한 신비적인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일반적인 인도하심을 너무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이 더 높은 수준의 역사이고 일반적인 인도하심은 낮은 수준의 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 대한 서열을 매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나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높고 낮음의 서열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임의대로 사람이 어떠한 열심이나 헌신, 종교적인 의식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신비적인 체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적과 이적, 특별한 인도하심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부분이기에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높으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건강한 자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부인하지 말되 그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그것을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가장 즐겨하시고 그것이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자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어지면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필요 없다고 여겨지신다면 계속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 경우는 그들의 전 인생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보편적인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 속에 특별한 인도하심의 경험과 체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이 특별한 경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는 대부분의 목적을 보면 특별한 경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특별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거나 그것에 목매이는 잘못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역사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특별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 등과 같은 너무 특별한 것 자체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과 경험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특별한 그 무언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동방박사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말씀과 사람을 통한 보편적인 인도하심이든 별이나 꿈을 통한 특별한 인도하심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과 그 결과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을 기쁘게 경배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르게 영접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인도하심이 더 낫다, 안 낫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도하심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영접하는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이 머문 곳에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비한 경험을 준 별이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배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자신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어떤 이는 건강이, 어떤 이는 자신의 잘됨과 성공이, 어떤 이는 자신의 안전적인 직장과 환경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저마다의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신실한 성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경건과
거룩한 체험을 사모하며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교회 목회자나 사역자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그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우리의 경건과 거룩한 체험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통로와 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모든 경배, 모든 기쁨을 오직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